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에는 이상 정선, 이상 무입니까? 평탄하실 줄 믿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부부만이 알기 때문에 누구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은 무난한 거 이상으로 서로 서로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부인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잘 닥쳐 주신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노장로님이 제일 크게 아멘해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꼬 부부로. 네. 장로님도 목감기 걸리셨나 보다, 그렇죠? 요새 목감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도 목감기가 왔는데 조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부부가 모처럼 나들이를 갔다가 여느 부부들처럼 싸움을 한 거예요. 기분 좋게 나들이 갔는데 기분 상하게, 그래서 나들이 하다 말고 그냥 가자 해서 집으로 같이 차 타고 돌아왔습니다. 칭문만이 흐르는 그 차 안에서 갑자기 남편이 방향등을 켜지 않고 우측으로 딱 가다가 뒤에 있는 트럭이 방향등을 안 켜고 끼어들게 했다고 빵빵 막 쌍라이트 막 빵빵 하면서 그러니 쫙 가더니 트럭 기사가 창문을 딱 내리면서 그 자동차 남편에게 이런 머저리 같은 놈 하면서 이런 등심 이런 등심 머저리 너구리 막 이러면서 바보리 같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화가 가뜩이나 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남편이 막 머리 물글물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해요. 여보,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근데 당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아? 뭐 저리 바보 등심 막 이렇게 했던 게 당신 너무 잘한다. 아내가 이렇게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남편이 가뜩이나 이게 말빨로 안 돼.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차를 가다가 신호등에 멈춰가지고 딱 울그락불그락 서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옆에 지나가는 개.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 복수의 기회다. 그죠? 여보, 이봐, 여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기 밖에 당신 아는 사람 지나간다. 당신 아는 거 지나가는데 아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서 그러네? 하면서 창문을 딱 열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말로 못 이깁니다. 되려 한 대 치다가 두 대, 세 대가 날라오니까 남성분들은 여자들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웃으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부부 남편 아내분 계시는데 웃으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 전에 제가 너무 중요하게 늘 생각하는 거, 부부가 됐을 때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죠. 부부로 출발했다면 무조건 부모와 독립시켜라. 부부 사이에 절대 부모가 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확고히 믿고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목회자 중에 하나. 부부 사이에 어느 부모가 아직도 끼어 있다,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끼어 있다, 절대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고 자녀를 낳아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세기 2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제가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부모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부모가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도 아니에요. 지금 부부인데 부모도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정 설계를 딱 정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순종하든 안 하든 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부모가 있기도 전에 부모 얘기를 딱 꺼내.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고 뒤엉킨 가정이 나올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일단 먼저 부모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독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자탕교회 조현삼 목사님께서 결혼 설명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을 결혼하게 된 부부는 두 번째 탯줄을 자른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탯줄은 언제 자르죠? 10달 되면은 그때 부모에게서 탯줄을 자르고 이제 독립을 하죠. 근데 아직 어머니 품이야. 그런데 그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결혼을 해서 배필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배필을 만났다? 그러면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했는데 자금 재정적인 거나 의존도나 뭐 여러 가지 뭐 복종과 명령 모든 부분에서나 아직도 그 사이에 부모가 끼어 있다? 아직 탯줄 안 자르고 계속 무의미만 결혼하고 있지? 아직도 부모에게 종속돼 있고 둘 다 완전히 안정된 가정이 부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직도 10달 됐는데 1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하는 것은 그 믿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 믿고 분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에서 출발점은 가장 이게 먼저 제가 얼떨결에 그때 주례를 했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꼭 했잖아요. 부부 사이에 절대 가운데 부모가 끼지 마라. 여기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이 끼실 수 있는 자리다. 둘이 연결하신. 근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이 가정을 맺어주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자꾸 의지하는 것은 사람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일단 부모의 의존들을 빼버려야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 되면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부모라면 이걸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 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이 부부 관계에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3절 시작.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이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다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다음 절까지 합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멘. 여러분 이거 바보 아닌 이상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세상 얘기 아니라 성경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머리로 알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에 이런 말을 무슨 시시콜콜하게 무슨 복종이냐? 지금 남녀 거의 평등인데 돈도 내가 벌어오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복종이 영어로 이런 뜻이 돼요. 저작권이란 뜻이에요. 저작권, author, 저작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나의 저작권이에요. 여러분 책이나 노래나 어떤 작품을 할 때 저작권을 걸어요. 저작권이 딱 걸려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죠. 그 사람에게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작물이나 저작권은 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고 분포되어지고 배포되는 거예요. 저작권이 그냥 한마디로 아내분들의 저작권이 남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작권. 그런 뜻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꾸 머리가 나오는데 이 머리는 헤드, 컨트롤 타워죠. 이게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나누는 거예요. 두 가정이 똑같이 둘이 머리가 아니라 여자는 남편은 그 여자가 자기 소유인 거 저작권으로 딱 알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자기의 저작권인 걸 믿고 하나님이 선점하신 저작권인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고린도 전서 11장에 바울이 더 잘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지금 순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급 사이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면. 이게 원리가 잘 알라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얘기잖아요. 여자의 뼈에서 남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남자의 뼈에서 하나님이 여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복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맞고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잖아요. 우리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계속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종속된 저작권인 것을 알고 남자가 남자를 믿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권위를 믿고 남자에게 무슨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신뢰하시고 남편이 목사님 가뜩이나 지금 요새 목법 기고만장한데 뭘 또 그 얘기까지 다 복종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귀속됐다. 저작권이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남편이 나를 보호한다. 저작권자가 보호하는 거죠. 그 작품을. 그리고 온 다음에 오늘 주로 할 얘기는 남편들에 대해서 할 얘기. 자, 남편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희생적. 예수님같이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희생적 사랑. 그리고 33절에 봐도 맨 마지막 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 사랑하고 무조건적 희생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쁠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밥 잘 차려줄 때만, 그때만 희생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말해주던 잘 못해주던 말을 듣던 안 듣던 집에 들어오던 집에 안 들어오고 다른 데 가던 조건을 보고 그 여자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보고 사랑했냐 이거예요. 조건 보고 죽으셨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남이를 위해서 선남이가 잘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잘 사역하고 충성하는 거 보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거 보고 그 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보여줬냐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조건 보기도 전에.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조건 보면서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고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니까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대상이었다니까요. 근데 조건을 따지면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적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예수님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나를 존경하던 존경 못하던 뭐 하던 일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희생적 사랑을 하라. 그렇게 하시는 남편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은 2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라. 그 아담이 먼저 고백한 것처럼 아내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 자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근데 남성분들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성분들이 겁이 많아요. 자기 몸은 혼자 되게 아낍니다. 자기 몸은 정말 많이 아껴요. 약도 좋은 거는 자기가 다 먹어요. 아내보다 더 많이 구입해가지고 자기 몸은 뭔가 하나 살짝 우리 아프고 기침 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자기 몸 아끼고. 그게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아끼듯이 아내를 좀 아끼고 걱정하고 아프면 밥도 좀 차려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더욱 존경할 줄 믿습니다. 남편 자기 몸 아끼듯이 해야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의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만약에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남편이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없으면 그러면 아내 사랑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막 이러면요, 그게 그대로 아내에게 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이 그대로 아내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자신이 뭐 자꾸 뭐만 하면은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난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C급 인간이고 패급 인간이고 나 같은 거는 집에 도움도 안 되고 나 같은 거 맨날 문제투성이고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자기 자아심이 완전히 바닥난 그 남편에게서는 결코 아내에 대한 이 성경적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절대.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내에게 한참 모자른 남편이야. 여러분 그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자존심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할렐루야. 네. 건강한 자긍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볼 때 자기 아내를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 안 하는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늘 남편이 주눅 들어 있고 이런 분들은 아내 사랑하는데도 문제 급이 많이 가더라고요. 실수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 남편분들은 먼저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인품 안에서 건강한 자긍심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 남편은 누구 닮으라고 하죠? 남편이 사실 더 어려워요. 남편은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요. 남편은 평생 살다가 딱 한 번은, 최하 딱 한 번은 내 아내에게서 당신 보니까 예수님 같아, 이런 말 들은 그런 남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야죠. 한 번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랑과 희생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계속적으로 온전한 부부관계는 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겠지만 특별히 성경은 남편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포근하게 사랑으로, 인자한 언어로,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 아내분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설사 출타했다가 내 차를 끌고 갔다가 내 차를 다 긁어먹고 들어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닮은 남편은 뭐라고 해죠?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유, 놀랬겠네, 이렇게 하겠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 닮은 남편은 내 이럴 줄 알았다네.
네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너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 길 가지 말라고 했지. 말 뒤질이 안 듣더만 아주 그냥. 결국 사고를 쳐. 어쩜 너는 맨날 사고만 치냐 어떻게. 예. 전 집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리액션 한 겁니다. 예. 우리 아내가 합니다 저는. 예. 절대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막 뭐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차를 긁고 오던 뭐 딱지를 띄고 오던 그러면 남편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막 엄청 구박하고 막 잔소리가 막 한 달 가니까 그 잔소리가. 그러니까 뭐 살짝 뛰어와도 말을 못. 그 딱지 뛸 때 여러분 경찰 딱지 띄면 경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더 무서워해. 남편 생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며칠 잘 못. 근데 남편은 예수님 닮아서 실수하고 허물 있고 막 그래도 따뜻한 말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품어주고 안아줬을 때 아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남편과 서로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혼자 되신 분들도 아멘. 제가 원래 이걸 오전 설교하려다가 요새는 이제 오후 설교를 미루려고 해요. 근데 오후에는 부부분들이 많이 들으시라고. 아무튼 남자들은 아내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끄는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하는 사명, 먼저 베풀어주는 사명, 먼저 참아주는 사명. 그런 게 남자들의 예수님 닮은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부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아껴줍시다. 남편분들. 때로는 아내 볼 때 남편분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유 참 안쓰럽고. 왜냐하면 1인 1역이 아니라 1인 4역 5역을 막 하는 게 요새 아내들 아닙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또 직장 투잡을 다니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투잡, 아니면 또 친정 어머니 딸로서. 잘 보면요 우리 아내들, 사랑하는 아내들 보면은 1인 4역 5역 하는데 남자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걸 막 해내고 밥도 다 차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귀중함을 알고 더 잘해주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남자 대 여자 대 의견 충돌이 있으면 50대 50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일명 듀스 게임이라고 해요. 듀스. 탁구를 치다 보면요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10대 10 듀스 상황이 와. 듀스. 그러면은 경기를 끝내려면 한쪽이 두 번을 다 이겨야 돼. 이건 그렇게 되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게임이 끝나지를 않아. 이건 탁구 쳐보신 분 아시죠? 반응 좀 합시다. 네. 테니스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2점 차가 이상 나야 돼요. 그러면 서로 한 점 주고 한 점 또 먹고 한 점 주고 한 점 주고 이러면요 게임 안 끝나요. 하다 지쳐버려. 다음 세트도 못 가. 한쪽이 듀스에서 지던지 그래야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부부 사이에서도 끝까지 둘 다 좀 세면 이거 안 끝나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그것을 먼저 끝내줄 수 있는 게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내는 복종하는 자니까. 남편이 뜻인가 보다. 복종해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어떤 조건을 보지 말고 네가 나한테 오늘 양보했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양보할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정말 내 몸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남편이라면 네가 먼저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져줄게. 이렇게 간다면 그 두 부부 사이의 싸움이 날이 새도록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풀어지고 또 언제 그랬는 듯이 화목한 부부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특별히 남성분들,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 봐요.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알으면, 그러면 잠깐 내 뜻대로 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더라고요. 남편의 신앙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부들이 예비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오면요, 저는 항상 이번에 안준영 집사님한테도 그랬고 그 전에 청년에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긴 살되 성경적으로 살되 내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지켜보니까 선교지나 여기서나 다 지켜보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더 기도 많이 하는 그 가정, 그 부부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높게 사용했다.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문화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나라에는 있는데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아니에요. 남편이 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예배에 못 나오더라도 성경을 읽고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더 신앙이 좋아,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니까요. 놀랍게 쓰세요, 진짜. 여러분 최수정이나 뭐 이렇게 하이라 이런 가정 봐보세요. 차인표 이런 가정 봐보세요. 남편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최수종 장로님이 믿음이 좋다니까요. 우리 뭐래 장로님이나 직분자가 낫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남성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고 놀랍게 사용되려면 나는 항상 아내보다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난 굳건히 내가 먼저 선점하고 세우리라. 왜냐하면 내가 샘플 컨트롤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성부보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남성분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때로는 더 많이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더 하나님께 좀 기도 시간에 나오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야 진짜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으니까. 남자가 좋은 곳이 뛰어난 곳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그리고 남성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성들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남성은요 인정받는 곳은요 돈을 주지 않아도 가요. 무조건 인정받으려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가요. 그런데 나를 인정 안 하고 평가르기 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데는요, 그게 회사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기관이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남자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아내분들이 자꾸 인정할 거 없어도 자꾸 인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난 원로 목사님께서 그 비유한 거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재밌는 비유. 꼭 동물들 보면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아름답다, 더 현란하다. 그래서 수컷들이 암컷들에게 점수 따고 인기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닭들이 그런 데 있잖아요. 수컷이 탁 암컷 앞에서 인정해달라고만. 사자들도 얼마나 남자들 수컷이 더 멋있잖아요. 멋있게 입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냐. 남성들은 인정해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사랑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잘 요리하셔서 신앙도 키우시고 행복한 가정 이어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 남편분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설사 아내가 인정 못하고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누구에게 인정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내 편하고 나를 의지할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들 누가 인정해 주시기 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읊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내 아내를 다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남성뿐만 아니라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남성들이 어디 가서 마음 못 알아주고 그렇다고 표현도 못하고 아내나 자식한테 말을 못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용기 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셀프 자존심 신앙 안에서 세워가시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도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남성분들 힘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남성분들 되시고 아내분들 사랑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잘 가정과 아내를 이끌어 가셔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분과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부부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